끝난 겁니까? 나는 앞에 두 명이서 그 중에 또 한 명은 또 솔로를 하나 그랬는데 아주 세 명이서 한 명은 피아노 치고 두 명은 찬양하고 아주 수고했습니다. 네. 지금 세 명이 시작했지만 연말에는 30명이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봤죠? 열심히 준비를 해서 다음 주에 멋지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찾으셔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 세 번째 시간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이 생각만큼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약한 것 많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야 멋있게 섬기는구나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미국 사람들의 그 기본 의식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생각이 70% 이상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누구를 존경합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가장 먼저 대답하는 것이 예수님을 존경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만큼이에요.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표현들을 해요. 그 다음에 누구를 존경합니까? 라고 하면 대부분의 미국인들 가운데서는 에브라함 링컨을 말합니다. 링컨을 존경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링컨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켄터키주라고 하는 통나무집 작은 그런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집에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도 졸업을 하지 못했고 초등학교를 공식 기록에는 9달밖에 다니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10살에 여였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난한 시절에. 그리고 어머님까지 돌아가셔서 그 어린 링컨이 성장하기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척박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열심히 살았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중에 자파점이라고 하는 상점을 경영하다가 파산해서 그 빚을 갚는데 17년이 걸렸다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허덕이었겠어요. 사업하다가 망했는데 그 빚을 갚기 위해서 17년이나 수고했으니 무슨 낙이 있었겠어요. 나중에 결혼도 했는데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았지만은 2명의 자녀가 먼저 사망하게 되는 그런 일도 만나게 됐습니다. 열심히 또 노력해서 정치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순간까지 와서 정치에 도전도 했지만은 3번이나 실패하는 그런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여러분 끝까지 굴하지 않고 그가 수고하고 애쓴 결과는 16대 미국의 대통령까지 되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링컨은 어느 때라도 자기의 인생을 회고할 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그 어려운 환경들을 다 이겨내고 다른 사람들 같으면 술 고주망태가 됐든지 알코올 중독자가 됐든지 자기 생활을 비관하는 사람이 됐든지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어머니는 왜 일찍 돌아가셨는가?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안 되는가? 뭐 이러면서 자기 삶을 비관하고 정말 노숙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에 영향받지 않고 올곧게 잘 성장해서 결국에는 그 미국의 큰 정치 지도자로 세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도대체 아브라함 링컨은 어떻게 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갈 수가 있었을까? 그에게 힘이 무엇이었을까? 그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날 이렇게 설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이렇게 또 이어서 말합니다. 나는 어머니가 해주셨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 100에이커라 그러니까 우리로 봤을 때 이렇게 환산하기 어려운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축구장 50개 정도 됩니다. 굉장히 넓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어렸을 때 해주셨던 말 가운데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기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하고 늘 성경을 아브라함 링컨에게 들려줬고 그리고 어머니가 쓰던 성경책을 그가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미국에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 다시 재취임하면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게 되는데 그 성경이 아브라함 링컨 때 봤던 책이라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링컨이 그냥 가공인물도 아니고 실제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살았는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낸시 행크스라고 하는 그분은 배움도 없었지만 그냥 단순하게 아들에게 이 성경을 늘 이야기해줬고 어렸을 때부터 아브라함은 링컨은 성경을 이렇게 들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과 환경을 이겨내면서 또 이겨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바꿔가는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셨고 그 뿌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있었다고 자신 있게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과를 배우고 요절을 암송하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는 것은 지나치지 않아요. 할 수만 있으면 더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오늘 말씀에도 그렇지만 여러분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배우고 익히는 것은 또 가르치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하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또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지 않는다면 그 신앙생활은 도대체 어디에 기초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시작하셨지만 그 이후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내용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게 전해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이 직접 와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신실한 사도들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그냥 너희들 심심한데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래 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해주시듯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을 따라 가는 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실과를 마음껏 너가 먹어도 좋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과실을 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렇죠?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도 있고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네, 예 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아니요 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지 예배 드릴 때 그래도 조는 중에도 사람들이 조는 중에도 고개를 이렇게 조는 것은 은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만약에 졸 때도 고개를 흔들흔들하면서 아니요 이렇게 졸면은 얼마나 그거 보기가 그러겠습니까? 그래도 왜냐면 사람들이 졸다가도요 정신 차리세요 그러면은 마치 졸지 않았던 것처럼 방금 들었던 말씀을 잘 깨달은 것처럼 한 번 더 끄덕여 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늘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9절에 보면은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나와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전쟁을 떠나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전쟁에 나가거든 너는 전혀 불쌍하게 여길 것 없이 전쟁에 나가서 모든 것들을 진멸해야 된다. 그 상대 싸움 내 전쟁의 상대자가 누구였냐면 아말렉이었어요. 근데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는 도중에 나그네 인생으로 가는 길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 그런데 그 어려움 때에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괘씸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아말렉은 영원히 내 축복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실 만큼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신 족속이에요. 근데 그 족속과 전쟁을 치르게 됐는데 사울을 통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면서 모든 것들을 진멸시키고 돌아오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났는데 군사들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막 이제 전쟁에서 이기니까 기뻤겠죠. 기쁜데 그때 선지자 활동하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들으니까 어디서 막 짐승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양이 우는 소리도 나고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봤더니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사울과 그 군사들이 막 짐승들을 양도 끌고 오고 소도 끌고 오고 막 이렇게 끌고 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사무엘이.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아주 자랑스럽게 사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 저거요? 우리가 이번에 전쟁에 나가가지고 좀 확실히 이겼죠. 확실히 이겼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갔고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21절에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보내신 길로 갔고 전쟁을 치렀고 그랬는데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내가 먹으려고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그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야 이건 너무너무 튼튼하고 건강하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아주 특상품이겠다 이건. 그러니 이거 다 없애버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자.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그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 그래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요. 그렇게 저도 압니다. 그러나 다만 이건 제사하기 너무 좋으니까 아까우니까 그렇게 가져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에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 제물로 제사를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일을 기뻐하시지 그 결과물, 사람들이 봤을 때 야 대단하다 칭찬하는 거, 그 결과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하는 거 좋아하죠. 예를 들면 오늘날로 말을 바꾸면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정직하게 마음을 다하고 신령으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마음이 준비하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순종하지도 않고 대충대충 살면서 밖에 나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사기치고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목사님 이번 주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제가 아주 한 건 했습니다. 그래? 그러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기 쉽다는 거예요. 그냥 이번 돈 딱 한 번만 가보면 그냥 돈이 그냥 생길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학생들 여러분 공부하잖아요. 그냥 문제를 다 풀었어요. 다 풀었는데 이 한 문제만 맞으면 그냥 올백을 할 것 같은데 이거 생각이 날 듯한. 근데 하필이고 옆에 공부 잘하는 애가 앉아가지고 별로 가리지도 않고 그냥 보라는 듯이 보고 싶은 사람 다 봐라는 듯이 그냥 이렇게 대체나 이렇게 옆에 쳐다봤더니 내가 못 푼 문제 답이 딱 풀어져 있네. 그러면은 유혹이 오지 않겠어요? 나는 원래 영는 그냥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가 이것도 주의 은혜지. 그러면서 내가 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보인 거야. 뭐 이러면서 써가지고 그 다음에 와서 이번에 올백을 맞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지 어떤 결과물이 화려하기 때문에 그것에 하나님이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에 그것이 우리 생각에 어떻든지 상관하지 않고 말씀하신 내용대로 순종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최고로 좋아하십니다.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 순종을 최고로 좋아하세요. 예, 하나님은 순종을 최고로 좋아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집에서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 잘하는 자녀가요 하나님께 축복받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에게 순종 잘하는 훈련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 잘하거든요. 부모님 무슨 말씀하시는데 눈을 시원하게 뜨고 막 이렇게 입이 그냥 막 이렇게 막 열심히 움직이고 이러면은 거기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요. 그러니 집에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 잘하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 말씀에 순종 잘하고 교회 오면 또 어르신들 집사님들 이야기에 순종 잘하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 잘하고 여러분 그런 순종하면 자기 인생이 비참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비참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축복하세요. 아멘.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똑똑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서 그냥 고개를 내밀고 불순종하고 자기 말 많이 하고 자기 똑똑한 척하는데 절대 똑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울처럼 다만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만 이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 자기 생각을
플러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0절에 어린 사무엘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은요, 그 어린 사무엘이 그 모습을 하고 있을 때 얼마나 예뻤을까 그런 생각. 요즘에는 여러분 그런 그 그림도 많이 없어져서 옛날에는 시내버스 타면은 그 시내버스 앞에 오늘도 무사히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 아이 사진이 걸려 있는 걸 보신 적 있나요? 그게 사무엘을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 사무엘이 그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불러서 그런 줄 알고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것도 아니었고 마지막에는 엘리 제사장이 알려준 대로 이건 내가 부른 것이 아니고 아마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으니 이번에도 그런 소리가 들리거든 그렇게 말을 하거라. 그렇게 제사장에게 배워가지고 와서 정말 누웠는데 또 사무엘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에 여호와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게 말씀하십시오. 그랬단 말이죠.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 모습이 예뻤을까. 오늘도 예배하러 온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이 어린 사무엘처럼 하나님 제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으니 말씀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이 사무엘과 같은 마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은혜되지 않을 심령이 없으며 하나님께 축복받지 못할 인생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중에서도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 아브라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아담의 계보 가운데 아벨이 있었고 가인이 있었는데 가인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아벨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이 제사하다가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니까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죽였어요. 그리고는 가인은 그 이후로 제사 드렸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믿음의 아들 셋을 또 보내셨어요. 그 셋이 점점 번성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또 시간이 가니까 사람들이요 망각해요. 그래가지고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훌륭했던 셋과 그렇게 믿음 좋았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과 같이 흥청망청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아무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홍수의 심판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 멸망당하고 노아의 세 아들들과 며느리, 노아 아내, 그래서 8 식구들만 남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까? 그런데 이 노아의 세 아들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가니까요 믿음이 또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함도 야벳도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는 그런 믿음에서 자꾸 멀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셈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노아가 축복했어요. 근데 그 셈의 족보를 쭉 이렇게 보면은 오늘 우리가 보는 아브라함이 그 셈의 후손이에요. 믿음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데라, 그 아버지 데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믿음의 경건한 혈통을 가지고 있는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10절에 보니까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그 다음에 24절에 보니까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경건한 혈통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어떻게 불렀을까? 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 그건 여기 자상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분명히 그 믿음의 혈통을 가지고 그 경건한 가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요, 보면은 믿음의 가문에서 자라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그 바램대로 자라지 않고, 부모님은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아 세례를 받았고 주일학교 출신이고 그런데도 아주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다가도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실 때에 엉터리로 사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들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것 같은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터닝포인트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 생업이 뭐였냐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예를 들면 오늘날로 말하면은 불교에서 쓰는 그런 석가상이라든지 혹은 다른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형식, 형틀 뭐 이런 거 우상을 만드는 것처럼 그런 것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하다 그렇게까지 되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믿음의 가문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런데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따르면은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도 알아듣고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첫 주에 베드로를 통해서도 보았고 지난주에 노아를 통해서도 보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들에게 있어서 공통점은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역시 동일합니다. 먼저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세요.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이 1절입니다. 떠나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에게 고향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향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주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2166년대 그 정도의 시간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계산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있고 난 후에 약 36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것이다 라고 족보상으로 그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아브라함은 사레라고 하는 여성과 결혼도 했어요. 사레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공주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냥 평범하게 동네 아저씨로 살던 사람이 아니고 그 시기에 그 지역에서 귀족, 왕족으로 불리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사레도 거기에 걸맞는 공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죠.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의 발상지일 뿐만 아니라 지금의 어느 나라라면 오늘날에는 이라크 지역이라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을 보면은 지금 이제 이라크 지역 쪽인데요. 다 거기가 문명의 발상지지요. 다 강이 있고 사람들이 살던 고대 문명의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그런 지역들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살았던 모습들을 이렇게 찾아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결혼을 했지만은 아이도 얻지 못했고 아이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말씀하신 내용은 뭐였냐면 떠나라는 거예요. 왜 떠나느냐? 떠나는 이유는 2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원래 아브라함은요, 큰 민족은 아니어도 작은 족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318명의 군사가 있을 정도니까요. 여러분 어느 정도의 사람을 거느리고 사는 족장으로서의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작은 어떤 규모의 족장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민족의 족장으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과도 같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창대 기업도 있어요. 창대하게 할 것이다. 교회 가운데도 창대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그러겠죠. 근데 여기 2절에 보면은 내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린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그리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그러면 복이라고 하는 것과 거의 동의어가 될 만큼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게 할 거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도무지 떠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날 수 없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브라함이 떠날 수 없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야 떠나라. 너희 집도 떠나고 너희 아버지도 떠나고 고향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다 떠나라. 내가 너에게 갈 데를 알려줄 테니까 떠나라. 그러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덜컥 받고 예 떠났죠.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아브라함에게는 없었어요. 그럴 수 없는 형편이 더 많았죠. 갈 수 없는 형편이 많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떠날 수 없는 형편이 뭐였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와 유사한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김 집사 예배 끝나고 가서 짐 싸. 왜요? 내가 너 보낼 때가 있다. 저 혼자요? 아니 짐을 다 싸라니까. 아 얘들은 당장 학교는요? 지금 학교 걱정하게 생겼어? 짐 싸. 아니 지금 사업장은요? 허허 짐 싸라는데 뭐 말이 그게 맞나? 우리는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할 수 없는 이야기가 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어디로 가는데요? 그건 네가 알 거 없고 내가 가라고 할 테니까 일단 짐 싸놓고 대기하고 있어. 누가 그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할 사람이 있겠어요? 어렵습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75세라고 그랬어요. 떠날 때.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사람은 움직이기 싫어합니다. 자기가 살고 있던 그 환경을 좋아합니다. 편안한 것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약도를 보여주시고 집문서를 보여주시면서 너 여기서 1시간 정도 가면은 이런 집이 있으니 거기 가서 이런 일을 하도록 해라.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에요. 정해진 장소가 없었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만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서는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떠났지만은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출발했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출발했다는 말이 여러분 참 너무 난해하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일단 부르셨기 때문에 떠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떠났다는 거예요. 위대해요. 아브라함이 그냥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결단입니까?
당시에는 여러분 이렇게 부족을 이루고 살고 있던 그런 시대에는 그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타 종족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전쟁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쉽게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자기 고향 지역에서 누군가가 공격에 들어오면은 옆에 있던 족장이 도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떠난 상태에서는 누가 돕습니까? 도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에게는 가축이 많았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집에서 키우는 그런 가축도 많았단 말이죠. 그 가축들을 다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종들도 많았어요. 단순하게 아브라함 혼자 한 달간 갔다 오는 게 아니에요. 아예 모든 것을 송두리째 다 포기하고 그 땅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순종하기 어려운 현실입니까? 도무지 현실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18명의 군사가 있을 정도면은 그 가족들까지 생각을 하면 여러분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0명이 넘을 겁니다. 아브라함과 지금 함께 공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1000명이 넘어요. 근데 그 1000명 가운데는 나이 든 사람이 없겠습니까? 아픈 사람이 없겠습니까? 또 그 주변에서 뭔가를 하고 사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놓고 떠나야 하는 그런 형편에서 아브라함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있을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도무지 할 수 없을 때 주님은 꼭 나타났어요.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진짜 못하겠어. 그때야말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도무지 못하겠어.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나는 지금 할 형편이 아니야. 그때야 곧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여러분이 뭔가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할 만한 것 같고 그게 아니에요. 도무지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저는 나이가 좀 많아서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분, 아브라함보다 식구가 더 많으신 분, 아브라함보다 여러 가지 환경이 더 복잡해가지고 떠날 수 없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는 돈이 없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형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식으로 이유를 댔다고 한다면 우리보다 10배는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도무지 떠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4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위대한 사람 아브라함이죠. 순종할 수 없는 장애물이 수없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의 근거는 뭡니까? 딱 한 가지예요. 4절에 딱 11글자더라고요. 제가 세보니까 순종할 수 있는 근거가 11글자예요.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거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도무지 할 수 없는 조건, 이유 100가지도 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딱 순종하는 길로 나설 수 있는 한 가지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하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저 위에 빨간 그 출발점을 보면은 거기가 하란인데 그 하란까지의 거리가 여러분 결코 짧은 길이 아니에요. 여기는 아버지 데라가 살아있을 때 이미 이동했어요. 약 960km 정도 된다고 하니 아주 먼 길이죠. 근데 거기서 다시 가나안으로 짐승들을 이끌고 가축들을 이끌고 그리고 내려가는 길이 또
한 640km 된다고 하니까 그 길도 짧은 길이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같이 내려가는 그 길을 출발했습니다. 여기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하는 그 말씀을 놓고 볼 때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없는데 그 말 들었다고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하신 그분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예라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언제라도 예, 아멘 말고는 아니요, 못하겠습니다가 여러분의 신앙 삶에서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 말씀 아브라함처럼 예. 제 생각에는 이렇고요. 제 계획에서는 이렇고요.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인데 이런 믿음을 갖기가 얼마나 어려운 세상이 됐는지 몰라요. 이런 믿음 갖기가. 그러니 우리는 이런 믿음은 우리는 당연히 못 갖는 거고 우리는 이런 믿음은 잘 못 갖는 거고 아주 특별한 사람들은 이런 믿음 갖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별한 사람과 보통 사람을 나누어요. 나는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보통 사람은 옛날에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믿어주세요. 그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만 보통 사람이었고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 부름받은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처럼 다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는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훈련을 철저하게 우리가 해야 되겠다.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뜬금없이 뭐 사진 한 장 띄워놓고 누구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지난해 말에 이렇게 수술을 받은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용규 선교사님. 이분이 제일 처음에 낸 책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책을 냈는데 더 내려놓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책을 이번에 냈는데요. 더가 아니고 이번에는 떠남이라는 책을 냈어요. 여러분 1967년생입니다. 이분이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도 역시 그렇게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하버드 대학에서 중동 지역학 뿐만 아니라 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아주 고급 인력이죠. 근데 미국에서 하버드 박사 학위를 받자마자 그가 한 일은 몽골 선교사로 떠난 거예요. 2004년 미국 보스턴에 있는 캠브리지 연합 장로교회로부터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자기는 지금 공부를 가득해서 교수가 되어지고 앞으로 이런 꿈을 가지고 있고 그랬는데 그걸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한 거예요. 몽골로 가라. 그래서 여러분 몽골로 간 거예요. 몽골을 아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몽골어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인을 본인은 기도하는 중이에요. 몽골로 가라. 그래서 몽골로 갔습니다. 여러분 몽골이 살기 얼마나 어려운 땅인지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가라고 하니까 정말 짐을 싸가지고 아브라함처럼 몽골로 갔어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몽골 국제학교를 세우고요. 더 나아가서는 대학교를 거기 세워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일궈냈습니다. 물론 교회를 또 세워서 섬기는 그런 일도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열심히 2004년도에 가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뭐 10년 정도 됐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이제 정말 학교도 안정이 됐고요. 유명해졌고요. 그래서 그 학교의 부총장이 됐어요.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최근에 자기한테 또 떠나라고 하신대요. 어디로 떠나라고? 인도네시아라고 가라고. 그래서 책이 떠남이에요. 몽골에서 이제 좀 자리 잡고 살만한가 싶었더니 인도네시아 아무것도 모르는데 인도네시아로 떠나라고 해서 떠납니다. 인도네시아. 그 말에 의하면은 인도네시아 말 알파벳도 모르는데 가라고 하시니까 무조건 순종해서 자녀 넷을 데리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지금 자카르타 국제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을 때는 또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만들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하나님만 믿고 가는 것이지, 나는 그 인도네시아 아는 사람도 없는데요. 저는 뭐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거 하나도 소용없고, 그렇게 가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만 믿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그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떠남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책임 회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간혹 여러분 그런 경우를 보거든요. 뭔가 여기서 잘 일도 안 풀리고 그러니까 그냥 성교나 갈까? 성교나가 아니에요. 그냥 저거나 할까? 그러는 경우들도 생기거든요. 근데 분명하게 말했어요. 떠남은 현실 도피나 책임 회피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국민일보의 이태영 기자가 대담을 했는데 그 신문기사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떠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옛날의 삶, 익숙해진 세계관, 오랫동안 젖은 가치관, 구습, 옛날의 태도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면 망설이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떠나십시오. 당신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을 떨치고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떠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말해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럼 목사님 저는 어디로 떠났죠? 여러분 어디로 떠나야 될까요? 아프리카로 떠나야 될까요? 미국으로 떠나야 될까요? 혹간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여기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떠나야 될 것이 뭘까? 내가 지금 익숙하게 내가 편하고 내가 좋은 거, 안락한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났던 것처럼 이영규 선교사님도 그 좋은 스펙을 다 뒤로 하고 그냥 떠납니다. 안락한 생활을 다 뒤로 하고 떠납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선교사님답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나는 형편이 다르지 선교사님하고 받은 소명도 다르고 받은 은사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나는 그냥 돈 벌고 같이 여기서 먹고 같이 즐기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완전히 잘못 생각한 것이죠. 우리가 물론 선교사로 다 나가지는 않은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금년에 좀 끊어버려야 될 것이 없을까요? 여러분이 너무 편하고 익숙하고 막 즐기고 있는 정말 그런 것들 버려야 될 것이 없을까요? 나는 너무 드라마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드라마를 뭐 3편밖에 안 본다고. 오라 드라마, 수목 드라마, 주말 드라마 매주 보는 거지 뭐야. 그러면서도 꼭 말하기는 자기는 3편밖에 안 본다고 강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드라마를 좋아하지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드라마에서 떠나야 되지 않겠어요? 떠나야죠.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드라마를 좋아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쇼핑을 좋아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오락을 좋아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마시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요.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떠나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려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정말 머뭇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떠나라고 내게 오늘 말씀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여기서 떠나서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 꿈을 눈을 떠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은 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오늘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본토 아비 집을 떠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그 첫 발걸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순종이, 여러분의 작은 출발이 지금은 시시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아브라함 한 사람이 떠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를 시작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작은 순종 하나가 눈에 보이기 시시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큰 일의 출발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형편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한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을 후원하시고 능력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디에서 떠나길 원하실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떠나 보내신 것처럼 제가 어디서 떠나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길 원하실까요?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떠나겠습니다. 내 습관도 떠나겠습니다. 악한 길도 떠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갔던 그 길을 저도 가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가겠습니다. 지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 특별히 오늘은 아브라함을 생각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도무지 떠날 수 없는 수십 가지의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어떤 것도 내세우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떠났다고 되어 있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떠났다고 우리가 배웁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이 시대에 너무 내 편리 위주와 안락함을 쥐고 앉아 있으면서 떠나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믿음만 가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구원의 큰 일을 위해 하나님이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부르셨고 여기에 앉게 하시고 듣게 하신 줄로 믿사오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금년에도 하나님의 큰 일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게 해주시고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결단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의지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들어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알아듣지 못할 그때에도 늘 말씀해 주셨고 오늘도 또다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배우게 하시고 교훈 삼게 하신 하나님, 우리 역시 주님 말씀 앞에 예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보다는 내 형편을 먼저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환경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을 내세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르실 때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보호자가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어서 부르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금년에 주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실 때마다 어느 때라도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드립니다. 시간도 주님 앞에 이 찬양을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심령에 아브라함과 같은 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순종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었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